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728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서클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새벽 기도를 길게 하였고 종일토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였고 저녁에는 영적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였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 기도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온종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홀리클럽의 회원이었던 조지 힛필드 목사님이 미국 영적 대강속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께서도 이 땅에 대고 엎드려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에 하도 이렇게 금식하고 고행을 해서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마 자기 방이 2층인데 2층을 기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력하고 정말로 노력했지만은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겼고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그에게 흘러나왔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있죠. 이들도 홀리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까지 되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1936년 1836 미국 조지아로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갈 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죽을까봐 그때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가 미국 조지아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후에도 바로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1839년 5월 24일에 런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서
웨슬리는 한 사람이 이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었을 때 그 서문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주이며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제산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목사도 되었고 설교도 하고 교육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쓰고 심지어 선교까지도 하였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노력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대림교회나 여기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이렇게 이기며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보았다시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평안을 이렇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은 사도였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을 때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평생 왼수로 지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이방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슬며시 이방과 같이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이방을 떠나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식사하였던 유대인도 심지어 바나바 선교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였어요. 마치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에 의하면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의인이 되어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또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겠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알고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알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린다 해서 기도한다 해서 설교한다 해서 성경 공부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진정 참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 설교가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설교문이 좋아서 막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보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문을 이해하고 이렇게 깨달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은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설교문을 꼭 여러분이 나눠주시고 꼭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후에 베드로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따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지요. 율법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어때요? 바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필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의 이유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순종하여서가 아니라 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유를 3번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죠. 반복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뭐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완료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세 번째는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이게 살짝 바꿔서 인용하여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때요?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이죠. 유대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이 진리입니다. 넘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뭐예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바나바도 구약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다윗 왕도 우리가 누토도 조지 히필드도 존 웨슬레도 저 자신과 또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모두 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결코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어때요?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되지 않는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의롭다는 동사와 관련된 세 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들어가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재판하여서 선언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율법 언약을 다 지켰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율법 언약에 따라 볼 때 율법을 범한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언약에 따라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 계약을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해야 돼요? 율법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계약을 지킨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언약 어떻습니까?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율법 언약은 저주와 사망, 심판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서 여러분이 순종한 그런 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율법에 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게 되었다, 주시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을 자격, 구원을 받을 의로운 신분을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에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행위, 순종까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요. 너희가 만일 무엇을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만일 너희가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만일 너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너희가 만일 집에서 가정에 예배 드리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더 참된 예배가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그런 능력과 또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여도 좀 엉뚱한 예배 중에 엉뚱한 생각하여도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니까. 우리는 부족하여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씻음을 받은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그런 의로운 자로서 드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꾸 조건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그러죠. 열심히 봉사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뭐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안 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저주받는가 미움받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런 고난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기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니까 생명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너희가 교회의 성직자가 집례하는 성례에 참석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족하며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천주교가 한 거예요. 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드면 저도 교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 참된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잘못하다는 뭐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교회 안 오면 교회가 무너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꾸 성도들을 신부의 이 성례, 칠성례에 정속시키도록 성도들을 딱 교회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회가 주장했던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또 많은 설교들을 이렇게 조건적으로 해서 성도들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에 가면 이단적인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실제로 막 잘하고 막 교회와 부흥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참 거짓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 실제로는 베드로 사도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 예를 안 들어요. 아마 겸손해서 그러죠.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를 들어요. 가정을 해요. 17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근데 의인이 아니고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럴 때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한다면은 그때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되려 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는 것인데 만일 그러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난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기꾼이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최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믿었고 신뢰하였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노아덕 선교사님도 뭐 세상 사람 같으면 은퇴해서 정부에 주는 돈 가지고 평안하게 놀고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뭐 때문에 막 러시아하고 막 북한 가고 이렇게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주를 위해서. 저도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정하는 예를 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반복합니다. 18절이죠. 왜냐하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헐었던 거라는 것은 바울은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바리새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여도 범죄할 수밖에 없으니까 범법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유로 들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19절부터 20절 전반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두 가지의 다른 삶의 방법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켜서 살아가려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 지켜서 사는 방법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스스로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누구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스크는
스스로 소리 내면 고장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마스크가 사는 겁니까? 이 마스크를 만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는데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죽었다는 것은 율법과 이제 끝나게 되었다,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죽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까? 20절 전반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로마 7장 4절에도 이런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연합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것은 율법 언약의 요구인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은 어떻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태어날 때 원죄를 가졌고 우리는 잘못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요구하세요. 저주와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으셨다면은 이제 어떠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은 계약에 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가계부채가 1,800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자율이 높아져 가니까 이게 큰 문제가 많다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제 참으로 이렇게 금융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한 10억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사인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담보를 잡혔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은행에서 차압을 붙이고 그다음 경매 붙여서 집도 뺏기고 길거리 나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참으로 이렇게 집안에 있는 어떤 미국에 사는 동생이 예를 들면 그 얘기 듣고 내가 형을 위해서 10억을 갚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제 동생이 10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은행이 10억을 받아놓고 저에게 와가지고 네가 갚지 않았으니까 계약에 따라 이렇게 경매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율법에 따라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갚으셔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을 이루셨다면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에 죽은 거예요. 내 동생이 10억이라는 은행빚을 갚아줬으면 내가 은행 10억을 빌릴 때 은행과 맺었던 계약서가 어떤 거예요? 계약서가 이제 뭐냐면은 찢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언약에 따라 그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 언약의 요구를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다 이루었으니까, 만족하게 하였으니까 그 결 이제는 율법의 이 요구인 율법으로부터 이제 죽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율법에 따라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율법 언약을 완전하고 영원히 이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생이 10억의 은행비를 갚아줬으면 우리에게 은행에게 가서 빚을 갚을 여유가 이런 또 더 이상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동생이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는 죄인에게는 저주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목적이 19절 하반절이죠. 이는 하나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의인으로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능력과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시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편에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의 조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축복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언약적인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하지 아니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도 저주와 사망이라는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실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참으로 신실하여도 능력 없으면 그러잖아요. 돈이 온수다 하잖아요. 돈이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대로 하실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 땅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언약 안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언약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어때야 되겠어요? 반드시 언약대로 우리가 부족하여도 의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부족하여도 경건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심지어 죄인을 실제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한 자요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을 상속받을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도 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는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바울은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능력과 자원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입니다.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생활입니다. 20절 하반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바울은 자신이 혼자 사는 독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자도 아닙니다. 부활의 성전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그분을 남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둘째는 스스로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부자이신 남편과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해요. 20절 이렇게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덕분으로 하나님 아들이 책임지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책임자라는 그런 뜻,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다 여자분들이 막 돈도 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여자분들은 사회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전적으로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게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 살려고 했어요. 두려우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하고 의지해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미국을 의지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큰일 날까 봐서 미국 무기를 의지하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국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뭐 미국은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으면 좋으리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아스리아를 의지하고 뭐 애굽을 의지하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남편이 어떤 주님입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리스도. 내 남편, 내 신랑, 내 주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남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이처럼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남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육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런 주님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도 어떻게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홀로 끙끙대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고 참 돈도 없다 하고 오늘 젊은이들이 뭐 불평과 원망하고 뭐 소망이 없다 하고 뭐 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 남편과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디가 열렸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가장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그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만이 그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반복하여 설명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약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의롭게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결단을 선포합니다. 패한다는 무효하다, 무시하다, 부인하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서 베드로처럼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몇 번이나 반복하였습니까? 7번 내지 8번이나 계속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할까요? 베드로 사도까지도 순간적으로 미혹이 될 수 있으시 우리가 쉽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고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새롭게 발견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